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글이다. 잠언 1에서 9장은 장문의 지혜가 너이며 10에서 31장은 단문의 지혜가 너이다. 잠언은 대조 대꾸법과 병행 대꾸법과 점진적 대꾸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표현은 대조 대꾸법에 속한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의 주요 단어는 지혜이다. 지혜 곧 히브리어 호크마는 38회가 나타난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선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외치되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며 멸시하며 미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며 근심과 슬픔 중에 빠진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의인화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 지혜는 여호와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지혜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지혜 곧 호크마는 여성 명사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에게 속한 것이다. 지혜가 요한복음 한 장에 나오는 로고스는 아니다. 말씀 곧 헬라어 로고스는 남성 명사이다. 카일 데비치는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다. 8장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있다.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9장에서 또 나타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강조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잠언은 가정생활의 지혜를 말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제한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멸류관이나 욕을 비치는 여인은 그 남편으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 한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은 사회생활의 지혜를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중한 편의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목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심원하면 그 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잠언은 개인 생활의 지혜를 말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부푼이 길을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선한 말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위반하는 자니라.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주 얻게 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명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지혜를 경면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전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글이다. 유대 전승에 따라 예, 오늘 잠언 말씀 잠언의 저자는 이제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련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며 멸망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은 말 사용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잠언 13장 2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하는 강포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입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또 근원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
잠언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선언이라. 그래서 이번 미련한 것을 이렇게 섞기도 하고 또 지식을 베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혀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는 입술에 관하여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인지 정하게. 그래서 한글 성경을 봐서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번에 아리송하네요. 이렇게 견고함이 없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오를 격하며 우리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다르고 다르고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톤을 높게 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느냐 이게 따라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 이제 유순하게 특별히 유순하게 대답하고 말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과격한 말은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5절 구제에 관하여 잠언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통상을 이제 구제를 하고 베풀고 섬기면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희생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아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역시 풍족해지고 또 남을 윤택하면 자기도 윤택하여 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시골 목사님은 베풀기를 너무 잘합니다. 시골에 전도하기 힘들고 어렵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소문 듣고 이렇게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이제 그런 간증도 듣고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3절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토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철이 또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찬 그런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절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겠죠. 지혜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좋은 이해력과 명철은 이해력과 통찰력입니다.
예언과 좋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9절 기도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있어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9장 13절 잠언 9장 13절 미련과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9장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 이 말은 이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리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삶에 주신 재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데 이 재물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가 있습니다. 5장 3절에 내 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음녀는 이제 본심은 감추고 설탕 발림의 그 유혹과 말로 마침내 죄에 이르게 하는 음녀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겠죠. 22장 14절에 보면 음녀가 나타나는데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입술은 이제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개설을 통하여 마침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언은 진리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널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7장 1절에서 3절 보면 역시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욕이 따라옵니다. 9장 7절에 그 교만과 비슷한 거만한 자도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음이 잡히노니라.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고 악인을 책망해봤자 유익이 없다는 거죠. 거만한 자 책망해봤자 징계해봤자 도리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책망이나 징계가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의인은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며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마침내 무너져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불철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제 곤핍하게 되고, 게으름이 와요.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게으름은 잠만계의 속담으로 마침내 가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고 또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고 물질의 삶을 도와주고 또 여인과의 음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우리의 감정의 교만한 마음 또 우리의 습관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라고 이렇게 말해주며 의인과 악인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잠언에 우리가 꼭 기여해야 할 소중한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런 뜻이 구절이 되어집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붙잡게 되고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구약시대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첫 자가 요드, 둘째 글자가 해, 세 번째 글자가 와우, 그 다음째 네 번째 글자가 해. 이렇게 이 자음 네 개를 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야훼 이렇게 그렇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게 필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필사하는 사본을 만드는 그 필사자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여호와 이름이란 야훼 글자 안 쓰고 그 붓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이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야훼로 읽는 게 아니고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주님,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읽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명대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 망명대 일컬을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제 이것이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런 의미고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구절의 내용이 9장 7절 9장 7절 이게 잘못됐나? 9장 10절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최상이다. 최고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은 특별히 여기 보면 앞부분에 이 잠언에 대하여 지혜라는 제일 처음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격언, 속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잠언, 지혜, 훈계
명철, 또 여호와의 법, 언약, 계명 이런 이제 그래서 이 잠언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계명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는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게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하나님의 진리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 계명을 떠나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입술을 통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이게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흘러나오고 게으름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 교훈을 붙들므로 우리가 승리하며 또 생명의 빛 가운데 가며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잠언의 주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